여호와께서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가축을 예물로 바치려거든 소나 양을 예물로 드려야 한다. 누구든지 소를 모조리 살라 바치는 번제물로 바치려거든 아무런 흠이 없는 수컷을 갖다 바쳐 여호와께서 흐뭇해 하시도록 하여라. 그것을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죄를 벗겨내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먼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피를 물려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만남의 장막 문간에 있는 번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런 뒤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번제물 가죽을 벗기고 살던 거리를 점이면 아론의 피를 물려받은 제사장들이 번제단 위에 불을 지피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잘 버려 놓은 후 점여 놓은 살덩어리와 머리와 고기의 기름 덩어리를 펼쳐 놓아라.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씻어 놓은 내장과 다리도 번제단 위에 잘 올려놓고 그것을 모조리 살라야 한다. 이렇게 번제물을 모조리 불에 살라 바쳐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려라. 누구든지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바치려거든 아무런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제물 바치는 사람은 번제단 북쪽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 앞에서 그 제물을 잡고 아론의 피를 물려받은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를 잘라내고 살던 거리를 점인 후 고기의 기름 덩어리를 따로 떼어 놓아라. 제사장은 정리해 놓은 제물의 각 부분을 번제단 불 위에 쌓아 놓은 장작더미에 잘 버려 놓아라.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고 제사장은 그것도 번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아 모조리 살라야 한다. 이렇게 번제물을 모조리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게 하여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려라.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로 새를 바치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비둘기를 받아들고 번제단으로 가서 그 목을 비틀어 부러뜨린 다음 번제단 위에다 불살라 바치고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비둘기의 멱통과 오물을 떼내어 번제단 동쪽 자에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고 그 제물의 날개죽지를 찢어 놓아라. 그렇다고 해서 날개를 몸통에서 아예 떼어 놓아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정리해 놓은 제물을 번제단 장작불 위에 올려 놓아 살라 바쳐라. 이렇게 번제물을 모조리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게 하여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려라. 여호와께 곡식을 예물로 바치려는 사람은 밀가루를 바쳐라. 밀가루에 기름을 섞고 향을 그 위에 얹어 아론의 피를 물려받은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쳐라. 제사장은 기름을 섞은 밀가루 한 줌과 향 전부를 가져다가 주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뜻으로 번제단 위에서 모조리 불살라라. 이렇게 곡식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불에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몫이다. 불에 살라 바치는 이 곡식 제물은 여호와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다. 곡식 제물을 감에 구워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만 섞어 잘 반죽하여 구워 바쳐라. 좀 두껍게 떡을 만들어 바쳐도 되고 또는 얇게 과자로 만들어 바쳐도 된다. 곡식 제물을 감에 굽지 않고 넓적한 판에 구워서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잘 섞어 반죽한 다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기름을 두르고 구워서 바쳐라. 또 곡식 제물을 자루와 뚜껑이 달린 냄비에 쪄서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만 넣고 쪄야 한다. 이렇게 만든 떡을 여호와께 바치려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제물 가운데에서 얼마를 떼어 주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뜻으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하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불에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몫이다. 불에 살라 바치는 이 곡식 제물은 여호와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다. 여호와께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불살라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해마다 곡식을 거두어 들여 그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햇곡식으로 누룩과 꿀을 여호와께 바칠 수 있으나 그것을 번제단에 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려고 여호와께 바칠 때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 바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곡식 제물을 드릴 때에는 소금을 넣어 바쳐라. 이것은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너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처음 익은 햇곡식을 여호와께 갖다 바칠 때에는 그 곡식을 볶아서 바치든지 또는 찧어서 기름을 붓고 향을 그 위에 얹어서 바쳐라. 그것을 받아든 제사장은 기름을 부은 곡식 가운데 얼마를 떼어 여호와께 그 모든 것을 바친다는 표시로 향과 함께 불살라 바쳐라. 이것이 여호와께 불살라 바치는 예물이다. 소를 화목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아무런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먼저 그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서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그 소를 잡아라. 아론의 피를 물려받은 제사장들은 번제단 사방에 그 소의 죄를 뿌려라. 평화를 기원하는 화목제사에서 여호와께 불살라 바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잡은 제물 가운데에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와 허리 양쪽에 붙어 있는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와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을 떼어내야 한다.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을 받아서 번제단 장작불 위에 가지런히 펼쳐 놓은 제물과 함께 올려놓고 불살라라. 이렇게 모조리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게 하여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려라. 화목제로 드릴 제물이 양이나 염소일 경우에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을 골라 바쳐야 한다. 양을 여호와께 바칠 경우 바치는 사람이 끌고 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만남의 장막 앞에서 잡아라.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은 그 양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양을 부분별로 나누어 놓으면 제사장은 이것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불살라 바쳐야 한다. 기름 덩어리는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엉덩이뼈 부근에서 뽑아낸 고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와 허리에 붙어 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을 떼어 놓아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번제단 위에서 올려놓고 모조리 여호와께 불살라 바쳐라. 이 염소를 화목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염소를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장막 앞에서 잡아라.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은 그 염소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런 다음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떼어놓은 부분을 불살라 여호와께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염소의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와 허리에 붙어 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뒤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을 떼어 놓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려라. 기름 덩어리는 모두 다 여호와의 차지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름 덩어리와 피는 먹지 말아라. 이 규정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꼭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해 그 벌이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을 경우 그 제사장이 죄를 씻으려면 몸뚱어리에 아무런 흠이 없는 숫소를 여호와께 끌고 와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죄를 범한 제사장은
만남의 장막 문간 여호와 앞으로 그 소를 끌고 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 앞에서 그 소를 잡아라.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다른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들고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찍어 여호와가 계시는 만남의 장막 안에 쳐놓은 휘장을 향하여 7번 뿌려라. 그리고 그 피를 여호와가 계시는 만남의 장막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분향제단에 붙어 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만남의 장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모조리 쏟아야 한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죄를 씻어 달라는 뜻으로 바치는 소의 기름 덩어리는 모조리 떼어 내어야 한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와 허리에 붙어 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을 떼어내야 한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와 똑같이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이것 외에 제물로 바친 소의 가죽과 고기 덩어리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은 모두 다 진영 밖 깨끗한 곳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태워야 한다. 이렇게 제물로 바친 그 소의 나머지를 재버리는 곳에서 모조리 불살라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겨 허물이 생겼는데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허물을 깨달았을 경우 공동체 식구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 달라는 뜻으로 숫소를 속죄 제물로 끌고 와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숫소를 만남의 장막 앞으로 끌고 오면 공동체 지도자들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그 소를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소의 피를 받아들고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찍어 여호와가 계시는 만남의 장막 안에 쳐놓은 휘장을 향하여 7번 뿌려라. 그리고 그 피를 여호와가 계시는 만남의 장막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분향 제단에 붙어 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만남의 장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모조리 쏟아야 한다. 그리고 제물로 바친 숫소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는 제사장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공동체 식구들의 죄를 씻어 달라고 속죄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살라 바치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실 것이다. 제사장은 불살라 바치고 남은 나머지 부분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라야 한다. 백성의 지도자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허물이 생겼는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경우에 그는 아무런 흠이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자기가 가져온 순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번제물을 죽이는 곳, 곧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 그곳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제사장은 지도자가 잡아 바친 숫염소의 피를 받아들고 손가락에 찍어 제물을 살라 바치는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 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그 제단 밑바닥에 쏟아라. 그런 다음 숫 염소 몸뚱어리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화목 제물을 바칠 때와 똑같이 불살라 바쳐라.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그 지도자의 허물이 가리어질 것이다.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실수로 어겼는데 한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덮어 달라는 뜻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사람은 그 암염소를 끌고 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잡아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들고 손가락에 찍어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번제단에 네 모퉁이에 붙어 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그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라. 그 다음 암염소의 몸뚱어리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려야 한다.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는 방식은 화목제물에서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는 방식과 똑같아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제물을 갖다 바친 그 사람의 허물이 가려질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바치려면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을 끌고 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들고 손가락에 찍어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 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그 제단 밑바닥에 쏟아라. 그런 다음 어린 양의 몸뚱어리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제물에서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는 방식은 화목 제물에서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는 방식과 똑같아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그 사람의 허물이 가리어질 것이다.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허물을 덮어 달라는 뜻으로 여호와께 면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누구든지 법정에 증인으로 서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내용을 성실하게 증언하지 않을 경우에는 죄를 짓는 것이므로 그 허물을 벗어야 한다.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 곧 들짐승이나 집짐승이나 길짐승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부정을 탄 것이므로 그 허물을 벗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의 부정한 곳에 손이 닿았을 때에는 부정을 탄 것이므로 그 사실을 깨닫는 즉시 그 허물을 벗어야 한다. 누구든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부로 입을 놀려 맹세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기의 맹세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가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 허물을 벗어야만 한다.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어느 것 하나에라도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허물을 벗기 위하여 여호와께 면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면죄 제물로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씻어 달라고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 그의 허물이 벗기어질 것이다. 양이나 염소를 바칠 힘이 없는 사람은 허물을 벗기 위한 제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 가운데에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새의 목을 부러뜨리되 완전히 끊어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새의 피를 번제단의 옆면에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두 번째 비둘기는 규정에 따라서 번제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의 허물이 가리어질 것이다. 가난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조차도 바칠 힘이 없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속죄 제물로 갖다 바쳐야 한다. 고운 밀가루를 바칠 때에는 이 제물이 속죄 제물이므로 기름을 부어서 바치거나 향을 얹어서 바쳐서는 안 된다. 그가 제사장에게 그 제물은 갖다 바치면 제사장은 제물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린다는 표시로 한 움큼을 집어내라. 그리고 집어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여호와께 바쳐라. 이것이 속죄제이다. 앞서 말한 몇 가지 잘못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걸린 사람은 제사장이 이렇게 허물을 씻어 달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불살라 바치고 남은 속죄 제물은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무엇이든 바칠 때 실수로 잘못 바쳤을 경우 그 허물을 씻어내기 위하여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것이 면죄 제물이다. 이 제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숫 양이나 숫 염소를 바쳐야 한다. 이 숫 양이나 숫 염소가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몇 세겔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네가 결정해 주어라. 이렇게 실수로 여호와께 잘못을 한 사람이 숫 양이나 숫 염소를 여호와께 갖다 바칠 경우에는 그 제물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절차에 따라 그가 바친 숫 양이나 숫 염소를 여호와께 드리면 그의 허물이 벗겨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실수로 어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허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자기 허물을 벗겨달라는 뜻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숫양이나 숫염소를 가축대 가운데에서 골라 바쳐야 한다. 이 제물은 그가 범한 잘못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나가야 한다. 제사장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한 그 사람의 허물을 씻어내려고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은 허물을 덮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허물을 씻어내는 절차이다. 여호와께 허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허물을 씻어야만 한다.